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여러 가지 뉴스를 자이든 타이든 보고 듣게 되는데요. 최근에 좀 놀라운 그 광경을 봤어요. 교회인데, 은평구에 있는 모 교회인데, 거기에 되게 희귀한 성을 가지신 한 분이 어떠한 그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강연 비슷한 걸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첫 번째 충격되었던 장면이 교회 이렇게 앞에 강대상 옆에 성조기와 태극기 스탠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천국을 상징하는 깃발은 없을까? 그러니까 분명히 어떠한 상징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종교 개혁자들은 심지어 십자가도 교회에 있는 것들을 잊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보게 되니까 차라리 천국을 상징하는 깃발이라든지 뭔가를 차라리 갖다 놓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상했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화두라든지 또 거기서 들어지는 소문이라든지 가르침을 얘기했었을 때 이건 좀 심각하다. 저는 그 희귀한 성을 가지신 분이 위튼 칼리지를 졸업했다고 하거든요. 저는 위튼 칼리지는 사실은 미국에서 정말 소중한 기독교 학교예요. 근데 그 기독교 학교의 이름이 이게 상당히 좀 걱정이 될 정도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설교 처음 부위에 하고 있냐면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3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라. 그러니까 너희를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모습, 과연 그들은 뭘 보고 있을까? 뭘 보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정말 교회가 보여줘야 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가? 거기에서 앉아 있는 사람들이 과연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 3자에 있는 어떠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라는 사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를 검증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분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고 제가 얘기하는 거에 동의의 표정들을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잣대가 사실은 우리에게 비춰줘야 돼요.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러니까 사실은요, 지금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빛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누가복음 11장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되었던 것들이 뭐죠? 그들이 빛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했었던 그 기적이 잘못되음을 지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되었었던 것이 뭐죠? 이 자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이러한 기적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또 뭐라고 얘기했죠? 이 기적이 정말 하늘로부터 나오는 표적인가를 우리에게 보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설교에서 얘기했던 그분들도 하늘의 빛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빛이라고 얘기하는 그 빛의 근거가 어디로부터 나온가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바리새인들을 지칭하고 있는 걸 수 있어요. 뭐라고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어두움 속에서 빛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약간 구약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빛을 막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이스라엘에게 비쳤는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에 비쳤는데, 그들의 목자들이, 그들의 리더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빛을 드러나고 자신의 빛으로 그들을 계몽하고 그들을 가리키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서부터 새로운 나라가 임했다라는 이유가 뭘까요? 옛 나라가 부패되었기 때문에, 옛 나라가 하나님의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가 도래했다. 새로운 나라의 빛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보는 것이다. 그 빛이 복이 있을진데 화가 있을진대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 빛을 온전히 아는 자에게는 뭐가 임한다고요? 축복이 임해요. 복이 임해요. 그 하나님의 빛을 거부하는 자, 어둠 속에 있는 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막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화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여러분 만족하셔는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만족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35절 바로 전에 이러한 표현을 써요. 3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몸의 등불은 뭐라고요? 눈이라고 얘기해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니라. 지금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는 밝고 하나는 어둡고,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 아래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선과 악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 하나님이 버리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궁극적으로 이렇게 대비해서 양 부분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잣대가 뭐냐면 몸의 등불인 눈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밝으면, 눈이 성하면, 제대로 된 것을 보면 뭐가 된다고요? 온 몸이 성화돼요. 근데 너희가 잘못 보면 너의 몸이 악화돼요. 너의 몸이 상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두웠다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제 고민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에 거하십니까? 여러분은 빛에 거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둠에 거하십니까? 인간은 사실은 모두가 어둠 속에 거했던 존재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하죠. 사실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이었고 어둠에 거했던 존재예요. 말씀이 나타났는데 그 어둠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더라가 요한복음의 시작이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하여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부활하기 전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쫓았지만 결국은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몰랐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거를 깨닫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죠. 왜요?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우리는 뭔가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뭔가를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인본주의의 기본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그 인간의 존재를 가장 부각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사고할 수 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 우리는 논리적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권이에요. 특별히 좀 지적이고 그리고 그런 논리적인 기독교인 적일수록 우리는 논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그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하나님의 그 존재를 온전히 알 수 없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은혜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할 수 없고 찾을 수 없고,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는 눈먼 소경이었다라는 거예요. 빛을 봐도 그 빛을 깨닫지 못했던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편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무덤 아래 있었던,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던 죽었던 자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자는 아무리 빛이 비춰도 그걸 깨달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살림을 얻어야 돼요. 다시 살아나야 돼요. 요한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너희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거듭나야 너희가 그 복음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거듭나야 돼요? 죽었다가 다시 어머니 태로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근데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죠? 그 본어게인 해야 된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이 하늘로부터 나야 된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그냥 부패해서 다 썩어져 없어지는 건데 어떻게 하늘로부터 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왜요?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나셨으니까? 하늘로부터 나셨으니까. 하늘로부터 난 자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어둠 속에 있지 않고, 우리의 몸이 밝은 빛을 얻을 수 있는 오로지 한 이유는 내 몸의 등불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자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다면 우리의 눈은 무엇을 봐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똑같은 어떠한 사물을 보고 있어요. 그럼 그 사물을 세상과 똑같이 사고하고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세상과, 여러분, 이거 되게 정치적인 얘기를 하게 돼서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예를 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똑같은 부정선거를 얘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또 그 부정선거라는 그 잣대로 똑같이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눈으로 세상과 보고 있다라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것이 정치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는 어떻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이게 만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분명히 그 모 교회에서 일어났던 형태의 일들은 일어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일반적인 은혜에 근거하여 뭘 해야 되는 거죠? 빛의 자녀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들의 언어,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이 잣대를 그냥 오늘 본문에서 보라라고 했으니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현실에, 미국 현실에, 이민 사회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세상적으로 이런 일들은 불의하다, 이런 일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들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눈으로
어떠한 모습을 봐야 될까요? 저는 그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33절의 이야기를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핵심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옴석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어디에 둔다고요?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등불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등불을 어디에다 놓는 것이 순리이냐? 어디에 놓는 것이 옳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을 어디에다 놓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등불이 있다고 한다면 현대에선 등불을 안 사용하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형광등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등을 어디다가 그 일렉트릭 LED 등을 놓는다면 여러분 어디에다 놔야 옳을까요?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들어가는 자로부터 그 빛을 통해서 방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게끔 하는 장소에 놓는 것이 맞는 거겠죠. 그래서 등을 장롱 속에 놓지 않는 거예요. 등을 그 구석에다 놓지 않는 거예요. 등을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데에다 놓는 것. 그것이 목적이죠. 자, 그런데 과연 우리는 우리의 등불을 어디에 놓고 있는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눈,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죠? 오늘 본문에서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내 몸의 등불은 눈이고 눈이 보는 만큼 너희의 몸이 성한지 아니면 너의 몸이 부패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 어둠 속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가 보고 너희가 깨닫고 하는 것들이 너의 몸으로 비춰질 건데 세상에 그 비춰지는 것을 어디에 놓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놓냐는 거예요. 좀 어렵나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비추고자 하는 것들이 뭐냐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들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부분 나만 편하면 되지,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되지라는 생각을 쉽게 하는 세상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정의, 모든 잣대, 모든 판단의 기준은 사실은 나 아니면 우리의 가정, 조금 더 확장하다 보면은 우리의 교회, 아니면 조금 더 확장하다면 우리의 사회, 내가 있는 어떠한 공동체적인 그 정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나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우리의 사회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가 판단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나라는 말 아래, 나라는 아래 두는 거예요. 내 모든 기준이 우리의 가정에만, 우리 가정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관심이 있다면 나의 모든 판단 기준, 나의 빛이 되는 건 우리의 가정에 머물러요.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 우리의 가정에만 머무는 것이 다라고 한다면 다른 가정은, 다른 이웃은, 다른 사람은 함께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빛이라는 것이 내 가정, 나에게만 유익이 되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로 있기 전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비판하고 예수를 정죄했던 근거가 뭐죠? 다 누구의 잣대였어요? 나 자신의 잣대. 바리새인들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서기관들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유대인들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얘기했죠. 누가 너희의 참 이웃이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유익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공격했었을 때 사도 바울이 갑자기 끌고 들어가는 논쟁이 있어요. 부활의 논쟁이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서로 틀리는 지점이 뭐였냐면 부활이에요.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논쟁을 해요. 그때 서로가 싸우게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요. 우리가 자기의 관점으로 자기만 생각할 때에는 항상 자기의 근거,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빛을 비추는 일에는 너무나 열심히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너희를 보라라고 했던 그 보라는 과연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요. 무엇을 위해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저는 지난주에 얘기됐던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표적이 뭐밖에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요나의 표적이 상징하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궁극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였던 거죠? 그 당시에는 니느웨 사람이었어요. 니느웨 사람은 이스라엘의 원수였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심판이 니느웨에게 임해야 됐는데 요나의 표적은 그들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빛을 보여주게 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현대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건 뭘까요? 우리가 빛을 발해서 우리의 유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좀 더 행복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 이방인들에게, 우리의 원수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의 빛을, 하나님의 빛을 비치고 있는가를 뭐 하라고요? 보라. 확인하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나에게 있는지, 내 가정에게 있는지, 하사나 교회에게만 있는지 살펴보라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는 그동안 모든 기준이 나 중심적이었어요. 모든 기준이 우리의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건 다 내가 참을 수 있는데 우리의 가정이 잘못되는 건 못 참는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너에게 비쳤는데 그 빛은 너희의 만족을 위하여,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비춰진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 빛은 뭘 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자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빛을 보게 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대단히 큰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어렵고 큰 도전의 키가 바로 36절에 이야기되고 있어요. 내 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여러분, 이게 도움이 되는 구절이라고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 몸에, 우리의 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때가 없었잖아요. 우리를 보라고 얘기하면 남는 건 다 어둠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느끼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되는 구절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빛이 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든 인간이 부인했었어요. 그럼 결과는 그 빛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거부했던 자들의 빛이 되어주시겠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고 그걸 의지하여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 어둠의 존재가 빛의 존재로 변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경험하셨어요. 안 하신 것처럼 표정을 지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사망의 권세, 어둠의 자녀였는데 옮겨주셨어요. 빛의 자녀로 생명 속에 거하는 자로서.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 거하면 우리가 빛을 보고 빛의 자녀가 된 것이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비출 때와 같이, 그걸 경험한 것과 같이 이제 우리는 온전히 밝으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빛은 자가 발전 빛일까요? 이 빛은 내 노력으로 자가 발전되어지는 빛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빛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반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낸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나를 감쌀 때, 나에게 온전히 비춰질 때 내가 그것을 반사하는 거죠. 반사하는 만큼, 반사할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그 빛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 빛이 어디를 향하는가, 그 빛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면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빛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을만 위하여 빛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산학교의 공동체만 위하여 빛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렵다고요. 그것이 힘들다고요. 그것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노력이 뭐로 표현될 수 있는 거죠? 순종함이에요. 그 은혜의 빛이 너무 좋아서 내가 가기 싫은 곳으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하는 거예요. 내 만족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의 행복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 몸과 발을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은 보고 싶은 데만 보게 돼요. 우리는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어요. 죄송하지만 다시 앞에 얘기했던 어떤 모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분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빛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적인 논쟁, 세상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는 뭐냐면 세상적인 해결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이민교회에서, 이 미국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나는 살만하니까, 나는 직장도 있고,
나는 내 신분도 괜찮고 나는 재정적으로도 괜찮고 나는 괜찮으니까 행복하다. 난 기쁘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살아가는 것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빛입니까? 그것이 과연 등경 위에 서 있는 것입니까? 우리 가운데 지금 불안에 떨어서 직장도 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것이 꼭 한국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가 약간 싫어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갈 곳이 없는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뭐 가면 되잖아.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당신이 잘못을 했으니까 당신의 잘못한 것들 대가를 치르면 되자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도 있겠죠. 세상의 잣대로 얘기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잣대로 보면, 예수님의 잣대로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그렇게 싫어했던 세리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어요. 바리새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돌로 쳐 죽이는 걸 허용했던 창녀들과 간음했던 여인들을 예수님께서 품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그들과 함께 교제를 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디에 빛을 비추고 있는가? 설교자로서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저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잘하고 있느냐, 제가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못하고 있는데 그걸 왜 얘기하십니까? 잘하고 있는데 왜 그걸 얘기하십니까? 얘기가 아니라 성령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를 보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는데 너희는 지금 등경 위에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비추고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질문에 답해야 돼요.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잘하고 있으면 잘하는 대로. 근데 우리가 가야 될 지점은 확실해요. 빛을 비추는 그곳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못하고 있으면 못하는 걸로 나를 한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가야 돼요. 내 손과 발이 가지 않는다면 내 마음이라도 가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지금 내가 그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적어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그 마음이 가서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을 합니다. 사실은 여기에 이 질문에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저 생각만 하고 저희 가정만 생각하고 하사나 교회만 생각했지 다른 사람의 유익, 다른 사람의 것들을 잘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옆에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인 것 같아요. 정말 심각하게 하사나 교회를만 위해 기도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교회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이야기하는, 심지어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빛이 비추었다면 이제 정말 게으르지 않고 거기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